오늘부터는 미라클 이제 기적이죠, 기적 1번부터 해서 7가지 기적을 하는데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적에 대해서 7가지를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몇 가지 기적이요? 몇 가지 기적이요? 7가지 기적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복음서를 알지요. 사복음서가 뭐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가지가 사복음서죠. 사복음서 중에 공관복음이다. 같이 본다 이 말이에요. 공관복음이 뭐예요? 세 가지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이제 요한복음까지 하면 사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기적과 이제 기사들이 이제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성경의 복음서가 기록된 후에 한참 후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공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기적들이 요한복음에는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록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여기 갈릴리 가나 기적은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공관복음에 나타나 이제 빠진 기사들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져서 이제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 지역에 있는 혼인 잔치를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제가 시간이 되면은 이번 주나 또는 이제 뭐 이번 달이나 4월 첫째 주 안에 CBS에서 방영된 갈릴리에 나온 혼례 풍습에 나타난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결혼 풍습이 우리나라랑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우리나라와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갈릴리의 결혼 풍습을 대해서 배우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신랑 신부에 관한 말씀을 많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디에서 방영됐다고요? CBS에서 방영된 거니까는 이제 그거를 이제 연구를 해서 텔레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나오려면은 엄청나게 제작 기간이 있어서 많은 학자들과 여러 성경 연구를 다 종합을 하고 취합을 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공신력이 그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안 나오면 안 보여드리고, 많이 나와서 보신다 그러면 보여드리고 그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갈릴리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배우면은 참 이런 은혜가 있구나 그러면서 많이 은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영상이나 문화를 통해서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조금 요즘의 시대에는 이 매체들이 많이 발달됐죠. 미디어를 통해서. 그래서 미디어와 문화를 통해서도 복음의 역사를 이렇게 잘 나타내고, 또 여러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 시대에 은혜를 누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유튜브 시대, 또 방송 1인 미디어의 시대에 이렇게 나오는데 상당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 영상을 통하여서 막 나가기 때문에 지금은 안 믿는 게 쉬울까요? 믿는 게 쉬울까요? 예수님을? 예수님은 믿는 게 쉬워요? 안 믿는 게 쉬워요? 안 믿는 게 쉬워요? 아니, 이제 안 믿는 사람이 많지만 이 모든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영상 매체가 이렇게 발달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여지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만 이렇게 까딱까딱 해도 말씀이 이렇게 딱 들리는데, 본인이
정말로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싶다 하면은 말씀을 딱 들을 때 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이 커맨시 고엔샌드처럼 말이죠, 와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요. 그런데 흩어져서도 여러분 삶 속에서 이상한 거 보지 말고 성경적인 거, 또 말씀의 은혜가 되는 거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려면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시대가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잘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잘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영화, 매체, 미디어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사실 그런 성경적인 거는 좀 따분해요, 재밌어요, 어때요? 저런 무슨 아바타, 물의 길 이런 거는 재밌잖아요, 그죠? 성경으로 된 거, 이거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제3성전 이런 거는 따분해요, 졸려요, 아주 그냥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 은혜로우시네. 나는 좀 따분하더라고. 졸릴 때도 많아. 근데 많이 봐줘야 될까요? 안 봐줘야 될까요? 봐줘야 돼요. 많이 봐줘야 그런 종류의 다큐멘터리를 잘 제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서적도 많이 봐줘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옆에 분에게 책 좀 읽읍시다. 시작. 특별히 신앙 서적 좀 읽읍시다 해봐요. 시작. 일부러 신앙 서적도 읽는데 장현에 가면 동방박사 있어요. 뭔 박사요? 동방박사. 거기 기독교 용품 하는 데거든요. 기독교 용품 하는 데 가가지고 많이 팔아줘야 돼요, 안 팔아줘야 돼요? 성경도 사가지고 선물도 좀 하고요. 또 거기 가면은 여러 가지 기독교 문구 용품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사줘야 돼. 안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 폐업된다. 폐업되면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아세요? 기독교 용품 사러? 요즘 인터넷으로 많이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 하려면은 저 의정부로 가야 돼. 생명의 말씀사 이런 데로 가야 되고 서울로 나가야 돼. 이 지역엔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인터넷이 싸도 조금 비싸도 거기 장현에 가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냐? 거기가 많이 기독교 서적도 팔아주고 성경도 팔아주고 많이 팔아줘야 그 가게가 살아남아야지 여기 있는데 교회들도 그렇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많이 팔아줘야 돼. 할렐루야. 저 삼육두유 이런 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예? 삼육두유 맛있다고 그렇게 많이 드시면 돼요, 안 돼? 그 2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2단. 삼육두유 같은 건 먹으면 안 돼요. 나중에는 언제 시간이 나면은 2단들에서 만든 거 음료수 이런 거 좀 여기다 다 세팅을 좀 해야 되겠어. 먹지 말라고. 맥콜 이런 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잠잘 때가 아니에요. 맥콜 이런 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기 무슨 뭐지 저기 그 애들 놀이터 저기 놀이터 있잖아요. 뭐 놀이터 중에 저기 어디더라 막 물장구 치고 노는 데가 어디야? 대명 뭐 무슨 뭐 어디 뭐 그런 데 있잖아요. 생각이 안 나네. 오션월드 그래. 오션월드 이런 데 가가지고 놀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기 2단들 팔아주는 거야. 안 돼, 안 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거 많이 팔아줘야 돼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다시 기독교 서적 좀 읽읍시다. 시작. 주일날 놀지 말고 기독교 서적 좀 읽어요. 예수님 잘 믿는 간증집도 읽고, 예수님 잘 믿는 그런 사업에 축복을 받은 사람들 분들 것도 읽고, 책도 많이 팔고.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이게 나왔으니까 이제 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책.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쓴 책 같은 거 많이 읽어주고 봐줘야 돼요. 그게 기독교 문화 선교예요. 신문 같은 거, 기독교 신문 같은 거 많이 봐줘야 돼요, 안 봐줘야 돼요? 많이 봐줘야 돼요. 극동방송 같은 거 많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CBS, CTS 같은 거 많이 들어주고 헌금하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기독교적인 문화 이게 막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답게 어떻게 됐느냐? 이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문화선교, 문서선교, 방송선교, 또 학원선교 여러 가지 분야에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 가운데 내가 그냥 교회 한 교회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 기도의 품이 넓고 커가지고 여러분이 좀 어떻게 생각하면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모든 세상을 뚫어내고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옆에 분에게 눈 좀 확 뚫어지자. 시작. 눈이 확 뚫어져야 돼. 열려야 돼. 눈이 확 열려야 돼.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열려야 된다고. 본인 자식, 본인 직장, 본인 사업장, 본인 건강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기독교적인 영안으로 살짝 열어져 가지고 세계를 볼 때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보고. 할렐루야. 오늘 뭐 영화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이런 기독교적인 영화들 많이 보시고 아멘이죠? 기독교적인 책, 기독교적인 어떤 신문, 매체 이런 거를 많이 읽어주고 봐야 된다. 그걸 많이 팔아줘야 된다. 그래야 산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는 이번 주에 은혜 받은 부분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옛날에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에서 정치와 종교가 뭐 해야 된다? 분리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책을 보면서 정말로 무식했구나 내가 라고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한 게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맨 처음에 생겨질 때 국회가 생겨질 때 국회가 생겨질 때 이승만 대통령님이 누구에게 맨 처음에 기도를 시켰냐면은 이윤영 목사님한테 기도를 시켰어요. 근데 이윤영 목사님이 뭐냐면 국회의원인데 종로구 국회의원이 나왔어. 어디요? 종로구 국회의원의 목사님이 국회의원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이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된다. 그러면서 정치에 이렇게 참가하지 말아라. 종교는 참견하지 말아라.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일본 놈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이 어떠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모든 부분을 장악하려고 정치에 참여하지 마라 그랬어요. 종교한테. 원래 정교 분리는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너희 국가에서 종교에게 세금 물리지 마라. 그리고 국가에서 이 교회에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라. 그러한 의미로 종교 분리를 시켰었는데 일본 놈들이 이거를 한국에 갖고 오면 대한민국에 갖고 오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치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돼요. 옆에 분에게 역사를 알아야 된다. 시작. 우리나라 처음에 국회를 할 때 기독교인 예수님 잘 믿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정치를 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적인 이 법 아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성애 법 이런 거 반대하고 또 정말로 이상한 법이 나오지 못하도록 정치 선교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어떤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따라합니다. 정치와 문화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시키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위해서 교회의 거룩을 넘어 일상의 거룩을 간단 말은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은 사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하며
생활 선교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정치하는 분은 정치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면서 정치를 하시는 거고,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은 그렇고, 교육계에 있으신 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교육계에 펼쳐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스포츠 활동하신 분은 스포츠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는 거, 그 모든 것이 일상의 거룩을 우리 모두가 다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정치, 문화, 경제 영역에 임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교육계, 예술계, 스포츠계 모든 전 영역에 기독교의 문화로 변혁시킬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영화 상영한다 그러면은 갈릴리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영화 상영한다 그러면은 보시기를 바래요. 넘어갑니다. 사흘째 되던 날인데, 사흘째 되던 날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주일에 3일째 되는 날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할 때 일주일에 세 번째 3일째 되는 날이 아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처녀들은 네 번째 날 수요일에 결혼한다. 결혼 풍습이 있습니다. 과부들은 시작. 과부들은 다섯 번째 날에 결혼한다. 혼인잔치, 이 사람들의 혼인잔치는 며칠 동안요? 시작. 7일 동안 열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가나의 지방에 갈릴리도가 있고 가나라고 하는 타운이 있는 거예요. 경기도의 남양주시 이런 것처럼 갈릴리도의 가나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혼인잔치가 일주일 동안 열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열렸는데 처녀들이 네 번째 날에 결혼하고 과부들은 다섯 번째 날에 결혼한다.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있는데, 가나 초콜릿 아시죠? 가나 초콜릿 생각하고 가나를 외우면 돼요. 갈릴리 가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장소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장소다.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 그래서 이렇게 하프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하프 모양. 제가 그림을 못 그려요. 심정성 권사님이 그림 잘 그리는데, 하프 모양이라서 뭐라고 하느냐, 이 갈릴리 바다를 긴네렛이라고 합니다. 긴네렛, 하프 모양이다. 긴네렛,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 하고, 디베랴 바다라고 합니다. 요 세 가지를 이제 갈릴리 바다의 명칭이에요. 그래서 로스앤젤레스가 LA예요. 맞죠? 예. 프랑스가 블란서예요. 맞죠? 예. 그런 것처럼 갈릴리 바다의 명칭은 이렇게 이제 긴네렛 하프 모양이다. 그래서 긴네렛이다. 게네사렛 호수다. 디베랴다. 이렇게 합니다. 디베랴가 이제 여기 있죠. 디베랴가 여기 있는데, 티베리우스에게 바친 도시다 해가지고 디베랴 도시가 있는데, 그 디베랴 근처의 바다를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보시면은 막달라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예? 막달라 마리아가 이름이 마리아고 그 출신이 막달라라는 지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달라, 게네사렛, 가버나움 타운이죠. 가버나움이 도시가 있고, 고라신이 여기 있고, 베세다가 여기 있습니다. 베세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떨 때는 배를 타고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시고, 가버나움에서 베세다로 갈 때가 이제 있었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해가지고 갈릴리의 도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 있고, 갈릴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14기 무렵부터 미술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가 되었다.
나사렛으로부터 남동쪽 8km 떨어진 곳으로 추정한다. 뭐 이거는 이제 현재 카톨릭 교회와 그리스 정교회가 한 군데씩 있어서 예수님의 기적을 기리고 있다. 이 카톨릭 교회가 가는 데마다 이렇게 정교회도 그렇고 장소를 갖다가 성시화 시켜가지고 이제 우리 나라는 대부분 이제 절, 국립공원 이런 데 가면 통행세 받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국립공원 절 가면서 사람들이 1,000원, 2,000원 내고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동네에는 가톨릭 교회나 정교회 같은 그런 데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들어가서 보면은 입장료를 거기다가 지불하고 보기도 하고 그래요. 갈릴리 가나 예수님이 혼인잔치 집에 갔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을 이제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을 이렇게 하는데 누가 신랑 같아요? 이 사람이 신랑이 있죠? 신랑. 신부는 안 나오는데 이제 유대인의 결혼식에 보면 이런 후퍼 같은 것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후퍼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유대인의 결혼식은 참 뭐 우리의 전통 혼례는 아시죠? 뭐 신랑하고 신부하고 이렇게 맞절하고 또 이렇게 같이 또 옛날에는 뭐 서로 이제 이렇게 술을 따라 가지고서 또 나누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러기도 하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 또 이제 뭐 밥 같은 걸 갖다가 박살내기도 하고 이제 그런 풍습도 있고 그래요. 비슷한 점이 많아요. 비슷한 점이 많은데 유대인의 결혼식은 이제 이런 복장을 가지고 한다. 결혼 서약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케투바라고 해가지고 결혼 서약서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신부가 있고 이제 후파 닷집의 모양의 차양이 이렇게 있어서 신랑 신부가 이제 여기서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합니다. 이거는 전통 혼례고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가가지고 이제 봤는데 부엘세바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거든요. 부엘세바라는 동네에 이제 호텔에서 이제 성지순례 하면서 묵었는데 거기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더라고. 근데 대부분 호텔 결혼식에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이제 닷집 모양의 차양에서 유대인들의 결혼식하는 그런 풍습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옛날 방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지금 유대인의 결혼식은 우리랑 비슷한 점이 많아요. 비슷한 점이 많아서 결혼식을 이제 하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혼례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혼례의 청함을 받았는데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 포도주가 떨어졌으면은 상당히 이 연애를 치르고 있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럽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포도주가 없으면은 사와야죠. 근데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주 파는 분도 아닌데 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야기했을까?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이게 몇 번째 표적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로 표적,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때가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가 간청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 예수님의 때가 분명히 예를 들면 이때예요. 이때인데 예수님의 때가 이때인데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아요, 그걸. 예수님이 때가 되지 않았던 걸 알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믿음으로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다시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다시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은 지금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이 내 때가 되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무슨 말씀이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하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때를 만들어 버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때를 만들 수 있는 어머니 마리아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바라요.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모두가 통찰력으로 바라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때를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때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기적의 역사 그때부터 일어나게 된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때 타령하지 말고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때 타령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십시다. 시작. 물어봐요. 아직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가지고 아직 제가 축복을 못 받나 봐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못해가지고 우리에게 아직 기적이 없나 봐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아직 치유를 받지 못하나 봐요. 말하기는 좋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 그런데 그것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없는 것을 합리화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의 때에 알아서 해주겠지.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무슨 말씀이 있으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핑계대려고, 핑계거리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지 않았어요, 때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라고 핑계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같은 믿음이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은 우리 예수님이 때가 아직 안 됐어도 예수님의 그 때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때, 하나님의 때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분별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때가 10년 후입니다. 또는 5년 뒤입니다. 1년 뒤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의 때가, 치료의 때가, 은혜의 때가 좀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을 건데 나는 아직 모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겠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어떤 핑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믿는다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예수님 앞에 그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하인들은 그대로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6절입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동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랬습니다. 돌 항아리가 몇 개요? 6개. 그런데 돌 항아리가 6개인데 돌 항아리 한 개의 무게가 어느 정도냐?
20에서 30 갤런이다. 이제 이렇게 해요. 갤런. 뭐 어떤 부피, 어떤 도량의 단위인데 1 갤런이 4.5 리터가 된대요. 저는 수학을 잘 못하거든요. 4.5 리터가 1 갤런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면 20만 잡고 20만 잡아요. 20 하면은 얼마예요 이게? 에? 90인가? 90리터예요? 에? 90리터 맞아요? 네, 맞대요. 그 90리터예요, 90리터. 이게 돌 항아리 한 개. 우리가 1.5리터니까 1.5리터 이제 물이니까 1.5리터 물 생수병이 요만한 거 아니에요. 그죠? 요만한 거 1.5리터. 90리터가 들어가는 게 돌 항아리예요. 그러면 그게 6개예요, 6개. 90리터 곱하기 6개. 그럼 몇 리터예요? 540리터 정도 되는 거네요. 그죠? 그 물을 담아야 돼요. 그 물을 6개에다가 9가지 이제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갈릴리 가나 지방도 그렇고 이 지방에 물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많이 없어요. 어디가 가가지고 이 물을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물 엄청 무겁잖아요, 물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돌 항아리 6에다가 예수님께서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웠다 그랬죠. 아귀까지 채웠어요. 반틈 채운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 채워요? 아귀까지 채워요. 아귀까지 넘치게 채웠어요.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대로 물을 채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하라 그래가지고 그대로 했는데 그 물을 다른 거는 그래도 수고했지만 거기다 따랐어. 근데 8절의 말씀에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연회장이 바로 누구냐? 이제 잔치의 책임 맡은 잔치의 책임자예요. 잔치를 망칠 수 있는 과음을 예방하기 위해서 포도주 분배를 조정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이 연회장이죠. 연회장에게 이 물을 갖다 줬는데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따라합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제가 어저께 금요일 날 이제 극동방송에 갔어요. 그래서 50주년 이제 행사 때문에 이제 갔는데 이제 다 이제 끝나고 났어요. 끝나고 나서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극동방송의 아트홀 이제 옆에 이제 커피집이 있어요. 커피집이 조스 테이블이라고 커피집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샌드위치를 줬어요. 샌드위치랑 커피랑. 그래서 이제 제가 먹고 있면서 이제 남 PD를 이제 문자를 했어요. 끝나고 나면은 이제 나 여기 있으니까 오시오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마침 왔어요. 마침 왔는데 얘기하는데 아유 이거 행사 하느냐고 수고 많았겠네. 이제 그랬죠. 거기도 믿고 맡길 만한 PD들, 일할 수 있는 PD는 몇 손가락을 꼽아요. 내가 그랬죠. 행사 진행하고 수고 많았겠네. 그분들이 하는 거는 뭐냐면은 예배 순서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큰 교회에서 이제 사역자, 부사역자 하면은 했지만은 무전기 들고 다녀요. 무전기 들고 가면서 자 방송실 음악 체크
음향 체크하세요. 그러면서 마이크 1번 올려, 마이크 2번 내려, 뭐 그러고요. 조명 큐 사인, 뭐 그러면서 큐 시트가 쫙 있어요. 보면대 갖다 놔, 보면대 갖다 놓나, 뭐 그러면서 마이크 몇 개 필요해, 그런 거 했죠. 그런 거 했대. 게스트들은 와가지고 예배 은혜 된다, 또 이렇게 음식 참 샌드위치 먹으면서 참 행복해 하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뒤에서 정말로 긴장해요. 최고의 긴장을 해요. 이게 제가 그랬죠. 물도온 하인들이 안다고 이 행사 다 하고 난 다음에 물도온 하인들의 심정을 알겠네요. 그렇대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게스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먹고 마시고 끝나요. 근데 물도온 하인들은 그 물이 어디서 왔는지,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기적의 역사를 누리는 거는 누가 누리느냐면 물도온 하인들이 기적의 역사를 아는 거예요. 게스트들은, 손님들은 몰라요. 그 포도주만 마시고 그냥 갈 뿐이에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었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물도온 하인들은 포도주가 모자란지 좀 알고요. 그 포도주를 위해서 엄청난 땀을 흘리면서 물을 떠왔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 떠줬을 때 그게 포도주로 변한 역사도 그가 체험적으로 알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에게 생기냐면 그 물도온 하인들은 믿음이 생기지만 게스트들은 믿음이 생길 게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끝나는 거예요. 맞다잖아요. 되게 띵동하잖아요. 옆에 물어봐요. 교회 게스트가 될래요? 하인이 될래요? 물어봐요. 시작. 믿음이 자라는 거는 하인들이 믿음이 자라요. 할렐루야.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하인들이 체험을 해요. 뒤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가고 밥 먹고 가고 끝나는 사람들은 알 턱이 없어요. 그냥 행복하다, 맛 좋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아요. 새성전도 허가받기 위해서 허가가 됐습니다. 한마디 말로 허가가 됐네. 그것만 아는 사람하고 물도온 하인처럼 읍사무소 쫓아다니고 설계사 때 얘기하고 건축사 때 얘기하고 그리고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맞춰가면서 재협이 되고 왔다 갔다 하고 그 마음을 졸였던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물도온 하인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요. 게스트들은 몰라요. 나중에 이제 새성전 딱 짓고 나서 저 가지고 딱 오는 게스트들은 입당했네요. 그러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처럼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같이 물을 떠오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하고 그 믿음의 성장하고 성숙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옆에 분에게 물도온 하인들만 압니다. 시작. 수많은 군중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만은 그 무리들이, 군중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물도온 하인들의 심정을 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도온 하인들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에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좋은 것을 먼저 포도주를 준 다음에 나중에 취한 다음에 그거보다 질이 낮은 거를 주는데
여기는 지금 좋은 포도를 나중에 내네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 맛보다 좋았다는 거예요? 안 좋았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포도주는 더 좋은 거죠. 더 즐거운 거예요. 이 포도는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성경에서.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의미해요. 기쁨. 창세기 27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가정의 사업에, 여러분 심령에 포도주의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 그 복음은 무슨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할렐루야.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기쁘고 기쁘죠. 복되고 복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기쁨의 포도주예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참여하면서 포도주를 마십니다만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연합되면서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도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면서 안식하면서 기쁜 날이에요. 따라합니다. 이 날은 주의 날이고 기쁜 날입니다. 시작. 기뻐하는 날, 기뻐하는 날. 그래서 사순절에 이 주일날은 들어가지가 않아요. 마음껏 기뻐하라고. 주일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면서 감사하며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누구 이름 믿으면?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뭐들이 기쁜 마음 얻으리.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기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슬픔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기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표정은 별로 안 기쁜 표정이야. 예수님 이름 믿으면 기쁜 표정이에요. 아멘이죠. 예수님 이름 믿고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으면 아니 네가 믿는 예수 난 안 믿을래. 왜? 너처럼 슬퍼질까 봐 나는 안 믿을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야, 네 얼굴 꼬락서니를 보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어야 되겠어. 너같이 똑같이 그렇게 이상해지면 내가 뭐 하려고 예수를 믿겠냐. 난 지금도 행복하고 기쁜데 너처럼 예수 믿어가지고 힘들라면 난 안 믿겠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기쁜 거예요. 기쁜 거. 감사하고 행복한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기쁨을, 영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기뻐요, 슬퍼요? 기뻐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죠. 오남소망교회 다니면은 기뻐요, 슬퍼요? 기뻐요? 말만 기뻐요? 진짜 기뻐요? 기뻐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오남소망교회 다녀서 나는 기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져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유가 안 되는 거야.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에게 영원한 기쁨과 죄사함의 자유함을 주셨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냐. 시편 104편 15절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집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 거야.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의 가정이 늘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있는 잔치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소망교회도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잔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잔치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잔치를 좋아해. 그 잔치집에는 기쁨 포도주가 있는 것처럼 우리 천국 잔치집에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누가 믿어요? 제자들이 주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첫 표적을 행하신 가운데서 제자들이 먼저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때,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때가 왔다. 순종하는 그 귀한 믿음을 보고 예수님의 때가 왔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귀한 물떠온 하인들처럼 이 믿음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이 주신 기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넘칩니다. 한번 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기쁨이 넘칩니다. 옆에 분에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예수님의 기쁨이 제일로 넘치는 표정으로 한번 합니다. 슬프면 슬픈 대로 있어도 되는데 예수님의 기쁨이 넘칩니다. 한번 합니다. 나를 보라고, 나를 부러워하라고. 시작. 예수님의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